모든 사람들이 작은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학교나 직장, 배우자 등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삶이라는 것이 이런 선택과 또 결단의 연속인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그 선택에 의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유? 이따 봐. 저는 막달라 지방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전 늘 그분을 따라다녔었죠. 그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시 부활하실 때도 늘 함께 했어요. 보잘것없는 저를 그처럼 사랑해 주신 분은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때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돼요. 에이 더러운 것 같으니.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이 여인이 간음하는 걸 내가 붙잡았어. 이 여자를 율법대로 당장 돌로 쳐 죽입시다. 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이 더러운 것아. 말은 무슨 이런 더러운 것은 유언 따위로 남길 자격이 없다고. 더러운 것. 에이 더러운 것 같은. 이봐,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구만. 하나님의 아들 말이야. 옳지. 저 의로운 양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구만. 에휴. 아이고 의로우신 선생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여쭤볼 것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잡아온 것입니다. 자, 정직하신 선생님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당장 쳐 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 많으신 선생님, 이 여자를 돌로 당장 쳐 죽여야 마땅하죠.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 그분은 아주 평범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 하면서 따르더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전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저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 그에게 저 여자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전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 의로우신 분께서 저 같은 여자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려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뭔데 나를 때리고 욕하냐고 대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분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나 같은 여자를 바라만 봐도 눈이 더럽혀진다고 할 거야. 그러니 어서 침을 뱉고 돌로 치라고. 그럼 난 여기서 죽는 거야.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에이, 들어갑시다. 얘야, 너를 벌줄 사람이 없구나. 자, 돌아가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가늠한 여자라고, 더럽다고, 사람 취급 안 하던 저에게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보셨죠? 이 더러운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 더러운 옷까지도. 그리고 제 눈물까지도 그분은 닦아주셨어요. 전 나중에 몰래 그분을 뵈려고 찾아갔어요. 멀리서라도 한번 그분을 더 배우려고 갔을 때 그분은 저를 반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란다. 오주님, 나는 왜 진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부끄러운 제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그 오르신 분을 따라서 평생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쫓기로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절망스러웠던 저의 삶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나만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에도 행복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까지도 아픔까지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 삶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게 되더군요. 예수님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던 저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죠. 그것도 수제자로서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좀 씻겨주고 싶구나. 베드로야, 너부터 발을 좀 씻자.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온 건 너희들을 섬기려고 온 것이다. 내가 내 발을 닦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걸. 그렇다면 선생님,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망측스럽구나. 발이면 충분하다. 어서 앉거라. 자, 발을 벗거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도 아니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선생님을 배반한다 해도 저는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일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선생님을 배신하거나 그러지는 없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온갖 호들갑은 죄다 떨었습니다. 무식한 어부 출신인 제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의 수제자가 되었나 하고 사람들의 쑥덕거림을 듣기 싫었죠. 또한 저와 예수님의 사이를 저들에게 과시하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른다고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당황스러웠는지. 로마 병정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설쳐댔던 겁니다. 이봐, 당신 예수와 한패거리지?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저분의 수제자라는 것을 저들이 안다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저는 맹세합니다. 저 사람을 몰라. 제가 3번째 그를 부인했을 때 닭이 울더군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었는지 저는 후회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도 힘없이
고기를 잡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그래. 예수님이셨습니다. 저 멀리서 저를 보시고 방긋 웃고 주셨죠. 그날 밤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저를 분명히 내려다보셨을 텐데 외롭게 저 십자가를 혼자 지시도록 내버려둔 저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지만 모든 걸 용서하셨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 속지 않은 마음은 열심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때부터 전 세상 끝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식한 어부 출신인 제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언제나 제 곁에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봐, 재승은 지금 자고 있나? 그렇게 날뛰더니만 잿불에 지쳤는지 조금 전에 잠들었어. 에휴, 저것도. 하지만 재수도 내일이면 죽는다니 참 불쌍하구만. 예끼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저놈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저놈 때문에 가족 잃은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에이, 그깟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불까지 지르고 말이야. 에이, 저쪽으로 가세나. 밥이나 먹으러 가세나. 저는 내일 죽을 사형수입니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이 손으로 죽인 사람 수만 해도 수십 명은 될 거예요. 살인, 깡도, 아무개 하면 울던 애도 끝인다고 유명했지요. 결국 이렇게 잡혀 죽게 됐지. 막상 내일 죽는다 생각하니 솔직히 후회됩니다. 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사실 저도 알고 보면 부산 놈이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눈칫밥에 구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을 증오하며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갈 방법을 찾다 보니 도둑질에, 강도에, 결국 살인까지 잘게 되더군요. 재판장이 나올 때였습니다. 제가 죽인 남자의 아내와 딸아이가 보이더군요. 주인은 소란스럽지만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어린 딸아이를 안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놈, 내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처참하게 죽는다 해도 난 끝까지 너를 증오할 거야. 내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없을 짓을 했는지. 그제서야 저는 제 모든 죄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이제 저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되져야 하니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골고다 형장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말이 붙은 한 남자가 보이더군요. 어떤 여자는 울더군요. 그분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 때문에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실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당신이 왜 저희 죄를 대신 지십니까? 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럼 당신은 저도 사랑한단 말입니까? 살인강도인 저를 말입니다. 물론이지. 난 널 사랑한다.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살인강도인 저를 그분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왜 저 따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저는 알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은혜롭게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한 세 사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배반한 제자, 그리고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까지도 조건 없이 또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행함을
선택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